말씀드리지만 상태가 참 중요해요. 어떤 상태에 있냐. 그렇죠?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이 상태 속에 있어요. 완전 틀린 것 속에 있다니까. 틀린 것. 틀린 것 속에 있는데도 몰라. 어떤 틀린 것 속에 있어요? 사단이 준 메시지 속에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뭐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단이 준 메시지예요. 너 참 좋은 얘기인데 이게 사단이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틀린 걸 자꾸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 입장, 내 주장, 내 생각, 내 거. 여러분 진짜로 틀린 것 붙잡으면 계속 틀린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걸 반드시 복음 안에서 확인하시고 응답으로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창세기 6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뭡니까 이들이요? 틀린 걸 자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려고 하면 이게 필요하지 않냐 육신것. 그렇죠? 이게 사단이 준 메시지 아닙니까 이게? 복음에 온통 관심 없고 나 먹고 살고 내 거 채우고 내 욕구 채우는 것에 빠져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틀린 길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틀린지를 모르는 거라. 성경은 얘기해요. 어디부터 틀렸다고요? 처음부터 틀린 거예요. 그렇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닌 나를 향해 살다 보니까 육신 것을 위해서 인생을 쏟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뭡니까? 창세기 11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결국 뭐예요? 내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그게 뭐예요? 복음 아닌 것들로. 결국은 틀린 길에 틀린 성공에 망할 것에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현장을 보고 우리 성도들이 속을 이유가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주장할 이유도 없고요. 육신 것이 있다 없다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디서부터 우리 인생에 틀린 걸 알고 그거를 바꿔가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틀린 것에 자꾸 목숨 걸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이 상태 속에 있다면 빨리 바꿔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 상태 속이니까 무슨 말을 해요? 다 내 구미에 맞는 말만 들어요. 그렇죠? 이 속에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 듣는다니까. 요즘에 인터넷이 탁 뜨니까요. 유튜브에서 누구든 메시지 다 들을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요. 신자들이 떠돌아다닌다니까. 이 메시지 듣고 저 메시지 듣고 정리도 안 돼. 갈급한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걸 찾아다니는 거 자꾸. 우리 성도들이 그러지 마세요. 떠돌이 신앙 되지 말고요. 하나님의 내게 주신 복음의 음성을 듣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또 뭡니까? 나에게 그렇죠? 내 기분에 맞는 상황만 자꾸 찾아간다니까. 우리 그 상태를 바꿔야 돼요. 틀린 것 버려야 돼요. 대부분 사람이 틀린 것뿐만 아니라 망할 걸 자꾸 붙잡고 해서 망할 거예요. 망할 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그렇죠? 무속.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그렇죠? 점수라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우상. 그렇죠? 틀리게 시작하니까 망할 걸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복음 안에 심지가 굳어져서 세상 향해서 들려오는 메시지와 세상 향해서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을 보고 흔들리지 않고 언약의 여정을 가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상태라니까 상태. 틀린 걸 붙잡고 있으니까 망한 것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바르게 봐야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인생 개인은 완전히 멸망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멸망 상태. 그렇죠? 멸망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인생의 운명에 붙잡혀서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개인, 가정, 삶 다. 이게 지금 세상 현장인 겁니다. 그렇죠? 이게 사단이 인간에게 가져다 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사단이 인생에 가져다 둔 문제 아닙니까? 12가지. 그렇죠? 우리는 이 상태를 바꿔야 돼요. 이 상태를 어떻게 바꿉니까? 바꿀 답이 없잖아요. 노력으로 바꿀 수 있어요?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그럼 여기서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찬양도 부르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요. 그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크면 네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열심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가 바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진짜 복음 안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 시작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바꾸는 뭐 하라고요? 복음 고백하라고요. 복음 고백하세요. 틀린 거, 망할 거, 멸망 상태에 있는 내 인생에, 그렇죠? 그리스도가 빛이 비춰져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다 빠져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 길 되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거 놓치지 말라니까요. 내가 네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내가 뭐 했다고요? 해방시켰어. 그리고 내가 너를 승리케 했어. 그게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속의 응답이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걸 잃어버리면 결국 우리는요 딴 길 가게 돼 있어요. 복음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 많이 하세요. 여러분의 상태를 바꾸셔야 돼. 상태. 그렇죠? 이 상태를 바꾸려면 여러분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이거 바꿔야 된다니까요. 바꿔야 돼요. 제일 쉬운 게 뭐냐? 여러분이 입술의 고백부터 바꾸기 시작하면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기 시작해요. 응답이 뭡니까? 다른 게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응답이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이게 필요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아까 성경을 읽는데 마음속에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신명기 11장 한번 보실래요? 신명기 11장 22절로 25절에 보니까 잘 읽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지금 이게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끝나고 요단을 건너서 요단 앞에서 지금 모세가 마지막 신명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써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딱 듣는데, 그렇지, 광야길 40년 운동을 하나님께서 많은 메시지를 하셨다니까. 근데 그 많은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근본이 딱 여기 나와요. 그게 뭐예요? 여기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인생을 끌어온 게 누군 줄 아느냐? 나야. 그렇죠? 이걸 지금 말하는 거라니까. 내가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렇죠? 내게 주신 말씀을 너가 내 말을 따라 살면
이 말이에요. 그렇죠?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면 주의 말씀 따라 살겠지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뭐라고요? 다 쫓아낸대. 누가 쫓아내시겠다고요? 하나님이요. 내 인생의 골칫거리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대. 여러분이 해결하려면 몸부림치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잘났으면 이길 수 있겠어요? 세상 걸요. 그렇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이거 안 하고 너 내 말 듣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네 앞서서 네 앞길에는 모든 흑암 다 채워줄게. 지금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다 쫓아낼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지. 와, 감사하잖아요. 너희보다 강한 나라를 차지하게 만드신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는 힘이 없다. 그 힘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들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셨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럼 너만 뭐만 하면 된다고? 나를 주로 인정하고 나를 의지하고 내 말만 따라가 이거예요. 이거 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이거 하잖아요. 내 입장에서, 내 생각에서, 그렇죠? 내 환경을 따라 이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이거 안 하면 된다니까. 이거 하라고 뭐 하라고요? 진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걸 고백하면 하나님은 내 앞서 다 하신대. 된다 안 된다는 우리 기준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보세요.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까지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을 인정하고 주인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 가면 어떤 일을 벌인다고요?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널 두려워할 거야. 자, 이거는요, 내가 뭐가 잘나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불신자들로 주변 사람들로 두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 이거 읽으면서요, 그렇구나. 내가 더 복음에 고백할 이유, 내가 더 복음에 집중할 이유가 여기 있구나. 내가 왜 주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따라갈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서 빗나간다니까. 이것만 안 해. 그렇죠? 이거 하긴 하는데 집중을 안 해. 그냥 이만큼 하면 됐지. 그러니까 우리 이걸 버려야 된다니까.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대충 하는 거 버려야 돼요. 대충. 요쯤 하면 되겠지. 이만큼은 되겠지.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대충 하고 이만큼이면 되겠지.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 아들들 자식들은요 조금 그러면 막 부모가 미안해서 막 해준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 상태는 요만큼 하면 되겠지 하면 사단이 살아 있잖아요. 우린 영적인 존재인 걸 아셔야 돼. 영적인 존재인 걸 아셔야 된다니까. 사단이 죽었으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사단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 인생을요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럼 사단이 공격하는 목적은 뭐예요? 복음만 누리지 못하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불신자와 똑같은 멸망 상태 속에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사단 아닙니까? 그래서 뭐만 인정하지 못하도록, 주인만 인정하지 못하도록, 말씀만 따라가지 못하도록 대충 하고 그냥 이만큼 하면 되겠지, 적당. 이렇게 한다니까요. 우리는 적당히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복음 고백에 올인 해야 돼. 올인. 올인 해도 못 다 할 거라니까요. 그렇죠? 못 다 할 거라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을 진짜 복음 앞에 올인하세요. 올인. 이 축복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메시지가 이거예요. 그치요? 대충 하지 말자. 이만큼 되겠지. 적당히 눈치 보고 하지 말자. 진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놓고 오직 하자. 그치요? 그 복음으로 진짜 되어진다는 그 증인 되자. 그리스도면 된다는 증인 되자. 그러면 틀린 사람 봐도 낙심할 거 없어요. 그치요? 망할 것 속에 있는 사람 봐도 그걸 보고 부러워할 거 없어요. 내가 된다 안 된다 거기에 절망할 것도 없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근심하지 마. 그렇죠? 염려하지 마.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는 진짜 시작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시작해 보라니까. 지금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 시작을 조금 복음 앞에 올인하기 시작한다면 응답은 계속되는 거예요. 이 축복 여러분 것 되기 바랍니다. 고백하라니까 고백. 넌 날 누구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구나. 무엇이 복이에요? 그걸 아는 게 복이에요. 돈이 생기고 사람이 바뀌고 일이 생기는 게 복이 아니라 무엇이 복이에요? 네 인생의 주인이 나로 인정하고 사는 게 그게 복이야. 진짜 네 인생의 그리스도가 모든 거라고 알고 사는 게 복이야. 그렇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러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울게.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게 만들게. 천국에서 줄게. 하나님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야. 그렇죠?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신명기서 10장 보세요. 10장 12절. 야, 여기 참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그럼 이 이스라엘 지금 누구예요? 불신자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 그럼 지금 우리한테 얘기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 하나님 요구하는 거 말씀하셨어요.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라 그래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17절.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말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 요구하는 거 하나라고. 뭘 요구한다는 거예요? 너 열심히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군 줄 아느냐?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누군 줄 아느냐? 그렇죠? 그 하나님께 복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 축복이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뭐 하지 말라고요? 목이 곧은 백성. 이거 되지 말라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 뭐예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길 오면서 구름 기둥 밑에서 불신앙했다니까. 그게 목이 곧은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그죠? 내가 잘 되면 내가 한 거, 안 되면 절망해서 원망하고. 그게 기복신앙이라니까. 그게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그렇죠? 이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요구하는 건 뭐예요? 내가 광야길 40년 인도해왔지 않냐? 넌 나만 바라보고 말씀 따라가 이거예요. 여러분 상태 바꾸는 집중성이 들어가기 바랍니다. 올인 하셔야 돼요. 올인. 이만큼 요만큼 됐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 됐다 요만큼 기준이 다 나라니까 나.
그 기준을 버리고 오직 복음 속에서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 상태를 바꿔야 돼요. 상태가 바뀌면 그 다음에 되어지는 게 있어요. 모든 거 볼 때 반드시 복음의 눈으로 보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일단 상태부터 바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얘기했어요? 이 복음 고백과 함께 여러분 현장 속에서 어떻게 이 복음을 내 삶 속에 적용하냐가 다 모든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속에 뭐 해야 돼요? 올인 하셔야 돼요. 올인. 올인 하셔야 돼. 올인 하셔야 된다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적용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적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적용하고 있다니까. 복음을요. 어떤 식으로 적용하냐? 복음을 세례 요한식으로 적용해요. 복음을요. 세례 요한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은요. 이 세례 요한은요, 정의를 부르짖는다니까. 정의.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 정의예요. 그렇죠? 어떤 의로움을 얘기를 해요. 옳고 그름을 자꾸 얘기한다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인생 속에 복음을요, 세례 요한식으로 적용한다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자꾸 적용한다니까. 어떤 식으로요? 예레미야 식으로요. 자꾸 복음을 이렇게 적용해요. 진실하고 깨끗하고, 그렇죠? 뭔가 성실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내가 좀 진실하지 못해서 이래요. 내가 성실하지 못해서 이래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니까. 문제 만났을 때, 사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어떤 사건 생겼다. 저거는 내가 고쳐줘야 돼. 예레미야 식으로, 세례 요한 식으로요. 그렇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야 식으로 자꾸 복음을 적용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부족해서. 그죠? 자꾸 이런 식으로 해결해요. 그러니까 딴 길도 찾는 거, 길이 다른 데 있는지 알고. 어떤 식으로 해결해요? 선지자. 이런 식으로 복음 적용해요. 내가 지식이 없어서, 내가 성경을 아는 게 많이 없어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꾸 복음을 적용해요. 문제를 만나고 사건 생겼을 때 이런 식으로 적용한다니까. 여러분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 질문한 게 이거예요. 넌 날 누구란 질문했을 때 그 질문의 대답이 이거였다니까. 사람들의 대답이 복음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게 없어서요. 난 능력이 없고요. 나는 지식도 없고요. 나는 그런 간절함도 없고요. 난 성실함과 깨끗함도 없어요. 이런 식의 복음 적용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은요, 눈 하나 깜빡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대충 오해하는 거, 오해. 여러분의 적용 포인트를 반드시 복음 안에 두셔야 되는 좀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와 사건이 생겼을 때 여러분 인생의 문제 사건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예레미야식으로 보면 자꾸 절망해, 상처받아요. 난 이것밖에 안 되고 여기에 없네. 엘리야식으로 보면 난 능력도 없네. 결국은 다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뭐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복음 안에 시작돼야 된다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구나. 여기에 예수님이 주인 돼야 되는구나. 이것부터 인정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그렇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문제 만났을 때 탁 그것도 보세요. 뭐가 잘못됐지? 판단부터 하지 마시고요. 내가 왜 그럴까? 그것도 보지 마시고요. 뭐부터 시작하냐? 하나님, 이 문제 사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여기에 주인 되어 주십시오. 답부터 내리고 시작하라니까. 답이 아니라니까. 그렇죠? 답부터 내려야 돼. 맞아요. 하나님, 여기에 그리스도 되십시오. 그렇죠? 이게 답이라니까. 그리스도 되셔야 돼. 아는 것 말고요. 그리스도 되셔야 돼. 이 말이 뭡니까? 아는 그리스도 말고요.
진짜 내 삶에 지금도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그 문제에 뭘 이기신 주님이에요? 사단을 이기신 주님이라고 하셔야 돼. 사단을 이기신 주님. 그치요? 왜 사단 이게 됐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요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데, 혼미케 하는 목적이 뭐예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뭘 믿지 못하도록요? 주님이 주인인데 이걸 인정하고 살지 못하도록. 이게 사단이 공격하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가지고, 그치요? 여기 보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의인으로 가장하는 거? 사단? 그치요? 그거 아무 일도 아니래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대요. 의의 일꾼으로요. 의인인 것처럼 가장도 할 수 있다니까. 사단의 공격 목표는 뭐예요? 하나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됨을 놓치게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우리가 사단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노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을 이기시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십니다. 여러분 흑암부터 꺾으셔야 돼. 그렇죠? 그리스도란 말이 뭐예요? 내 인생에 도저히 안 되는 이 인생 문제의 역사는 흑암 이기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 이게 여러분의 지금도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답으로 딱 적용돼야 돼. 그 두 번째 뭐예요? 사단이 내 인생에서 역사하니까 결국은 뭐에 묶이는 거 아닙니까? 그 묶이는 게 뭐예요? 안 믿어지는 거 말하는 거예요. 돈에 묶이고 사람에 묶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과 사람과 묶이는 거는 보이는 드러난 거고요. 그 이면에 깊은 건 뭐예요? 사단이 뭘 해요? 믿지 못하도록 계속 나를 불화살 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로마서 7장에 바울이 너무 힘들다. 난 내 속에 이렇게 자꾸 일어나지? 그렇게 고민했다니까. 그때 로마서 8장 2절 이전에 뭐라 했어요?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정잠이 없다. 선포하셔야 돼. 나는 사망의 법에서 나는 생명의 성령으로 해방받은 사람이야. 답부터 내리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흑암이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늘 이 시에 서 있으면 사단은 눈 하나 깜빡 안 해. 여러분이 능력 없어서 문제 온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간절함이 없어서 진실함이 없어서 문제 온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잘못 살아서 문제 온 것도 아니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에 틀린 거, 망할 거, 멸망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계속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백하면서 상태 바꾸면 믿음 안에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사건 앞에 내 옛날 것 가지고 자꾸 살지 말고요. 복음의 답을 딱 가지고 믿음의 고백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옛날 거 가지고는 이걸 해야 된다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종교와 똑같아요. 종교. 이게 종교지 뭐예요? 종교의 주체는 뭐예요? 나라니까. 나. 교회 와놓고서도 또 나로 생활해. 그렇죠? 그러니 누굴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부터 내리라는 거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십니다. 선포부터 하세요. 나의 주인입니다. 이 문제에 믿어지지 않게 만드는 사단이 이기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믿어지지 않는 저주장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지금도. 그치요? 지금이야 지금. 먼 날에 얘기한 지금이니까 지금. 지금 해방받으셔야 돼. 지금 답을 얻으셔야 돼. 옛날 얘기 아니야. 지금. 지금 이 자리도 함께 하신다니까. 지금 여러분 어떤 문제 계시세요? 지금 선포하세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길이 안 보여요. 그치요? 길이 안 보인다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또 일로 가요. 그치요? 또 어디로 가요? 옛날 망할 걸로 또 간다니까. 이렇게 이리 가면 그래도 괜찮아. 어디로 가요? 일로 흘러가요. 일로 옛날 걸로. 그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됐지? 내가 어떻게 가야 되지? 여러분 어떻게 가야 되지? 뭐 할지 그때 딱 선포하니까 아 내가 지금 길을 잃은 거구나. 아니지. 예수님이 나의 길 되시고 주인 된다고 하셨지. 나는 그 길을 따라갈 거야. 여러분 그거 붙잡으면 하나님 뭘 주세요? 나에게
그 길을 안내해 주신다니까, 말씀으로. 이게 확신 속에 들어와야 돼요. 길을 잃어버리는 내 인생 속에 주님의 길 되시면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능력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복음 안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답부터 딱 내리고 선포부터 하세요. 나는 끝났다. 나는 망할 것, 틀릴 것, 이 멸망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해방받았고 답을 얻었어.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야. 이 문제? 그래, 내가 오랫동안 나로 살아왔기 때문에 생긴 결과야. 그렇다면 나는 지금도 필요한 게 그리스도야. 오늘도 필요한 게 그리스도야. 이 문제에 필요한 게 그리스도야. 그렇죠? 말 많이 하지 말고 그리스도.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그리스도. 그렇죠? 고민 많이 하지 말고 그리스도. 그래야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자, 그럼 결론이잖아요. 여기에 우리 인생을 조금 뭐 하자고요? 집중하자는 겁니다. 집중. 그렇죠?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축복을 내 안에 담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속에 응답으로 늘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중요한 것을 세팅하자 그랬습니다. 세팅. 뭘 세팅해요? 첫 번째, 진짜 복음 고백 24. 올인하는 겁니다. 올인. 그렇죠? 올인해야 돼. 올인.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가는 모든 걸음 속에 원네스, 협력하여 선을 이심을 보게 될 거예요. 복음 고백서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복음 적용 24. 자, 이거는 조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뭡니까? 내 속에 드러난 문제, 내 속에 나만 알고 있는 문제, 그렇죠? 나도 모르는 문제, 이것들이 있다니까 내 속에요. 아, 그럼 목사님 문제 다 끝났다 했잖아요. 맞아, 다 끝났어요. 근데 내 상태와 내게 아직도 거기에 묶여 있잖아요. 다 끝났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도저히 안 끝나고 안 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복음으로 딱 답을 내라는 거예요. 그 체험이 한번 딱 있어야 돼. 도저히 안 되는 거. 그렇죠? 혹시 내가 도저히 안 되는 뭔가 모르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우울증이 있다? 저는요, 우리 믿음이가 얘기하는데요, 엄마랑 얘기하는데 놀란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아이가 그 도장에서 도복을 딱 갈아입는데 갑자기 우울해지더래. 갑자기 막 슬퍼지고요. 아니, 우린 그럴 거 아니에요. 네가 못 슬피게 뭐 있어, 이럴 거 아니에요. 슬퍼진다니까 얘가요. 우울해지고. 누가 가져다 준 거야 그거요. 그렇죠? 그거를 복음으로 딱 적용을 답내지 않으면요, 그거는 나이 들으면 들수록 어렸으니까 덮어놓잖아요. 그냥 지나가면 돼. 근데 그게요,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어느 날 문제가 온다니까요. 근데 그게 내 속에 와 있어. 이미 오래된 걸로. 그렇죠? 그 부분을 복음으로 반드시 답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걸로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지, 내가 노력해봐야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공부해봐야지,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영적인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뭘로 하라고요? 복음으로 끝내버려야 돼. 내 인생에 속이는 사단이 이기신 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여기서 믿지 않는 이 부분에서 해방받고 승리했습니다. 나는 사단이 이긴 승리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길을 찾았고 주를 만났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믿어지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참된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이끌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적용 하라니까요. 복음 고백 대충 하지 말고 이만큼 요만큼 했다, 딱 아웃. 그건 내 거 아니야. 언제까지요? 때와 시기는 네 할 바 아니잖아. 그렇죠? 그건 내 할 바 아니야. 확실한 증거, 그렇죠? 확실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진짜 복음이 맞다라고 믿어질 때까지 나는 뭐 해야 돼요?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요 두려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맞기 때문에 내 인생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이 부분들 가지고요 우리 성도들이 응답 누리길 원해요. 참된 승리가 있길 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 참된 승리가 있게 하시고 그 능력 안에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걸음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